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한 오늘을 이겨내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가는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별대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섬김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섬김의 삶으로서 온전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십과 킹십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장부터 보면 성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 여호와니라. 성물에 있어서도 온전한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떠한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사람들, 먹지 말아야 될 사람들. 또한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니라. 성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려져야 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바치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바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듯이 너희를 구원하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장부터는 여호와의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7대 절기는 영생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 자는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히 지키는 것,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쉼을 누리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는 그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나왔습니다.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종이었고 430년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아주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참 중노동을 당하면서 각기야는 이제는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는 그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참 자기의 자녀를 나일강에다가 빠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신이 바로 애굽의 장자들에게는 덮쳤으나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바로 이스라엘 집 가운데는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무교절에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구원해 내신 그 사건, 그것은 계속해서 이제는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 될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날, 우리가 죽음의
신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는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특별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6월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어떤 부분입니까? 초실절에 있어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들의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삶의 으뜸이 바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대속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받은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속죄받은 우리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이제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받고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삶,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으로서 새롭게 되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서 너무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힘들과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24장에 보면 등잔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제 성소 가운데 그 등장불을 켜놨습니다. 이제는 밤이 새도록 그 성소를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환하게 이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빛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그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나약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의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